안녕하세요.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주의를 잘 정리하시고 우리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람보다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보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 지옥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한 5가지 질문들을 통해 이 신비롭고도 두려운 장소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 둘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셋째, 지옥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지옥에는 어떤 형벌이 있는가? 다섯째, 지옥에는 누가 가는가? 먼저 지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옥이 어딨어? 넌 지옥 가봤어?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인걸. 이와 같은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옥의 실체에 대해 알면 그 공포와 절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바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합니다. 바다가 뭐가 무서워? 나 수영 잘하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된다면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를 잊고 납니다. 지옥이나 바다의 깊이를 겪어보지 않고는 그 두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영상 지옥편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첫째, 지옥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도 지구도 동물도 사람도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지옥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이 사실이 놀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는 이미지와 지옥이라는 고통의 장소가 주는 이미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하지만 지옥의 본래 목적을 이해하면 이러한 의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죄를 짓고 마귀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으로 심판을 통해 그분의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죽음조차 없는 곳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지옥의 공포스러운 현실을 강조합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이러한 불길 속에서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셋째, 지옥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무엇인가? 영원하다는 것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고통이죠. 영원함이 왜 무서운지 생각해 볼까요? 영원함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행복과 희망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은 곧 영원한 절망입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도 후회할 기회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절대로 탈출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가지고 쉼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무서움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옥에는 누가 가는가? 먼저 지옥에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는 죄를 범하면 그 대가로 사망, 즉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진정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손길,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한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대가로 인류가 죽어야 할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빚을 갚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능력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을 단 10초만 볼 수 있다면 그 무서움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은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곳이며 우리 모두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외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정말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지옥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 사람이 총을 들고 너 하나님 섬기지 마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그 총이나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또 밥 먹을 때 두려워서 식사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나요? 또 주일날 학원에 가야 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고 있나요?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두렵나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담대한 제자다움이 있어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구약에 이제 모르드게 여러분 아시나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제 대궐문을 행차할 때 왕의 명령은 하만에게 절하라고 그랬는데 모르드게는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그 모르드게의 그 담대함.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 아시죠? 왕이 황금 신상을 세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또 우리들을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예, 식사기도가 있고 주일 성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말씀 읽기 중요하죠. 기도하기, 전도하기 등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또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만을 따르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서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래요. 네, 오늘 공과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봬요.